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대적하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 질문했을 때 주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이들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한 채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로마 통치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던 걸려들 수밖에 없는 아주 교활한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었는데 만약 세금을 로마에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법에 걸려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로마에 고소하고 체포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세금 내는 것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로마의 왕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곧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섬긴다는 말과 같아요. 특히 당시 로마가 가이사를 신으로 선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두어가는 세리를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하고 경멸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자에게 세금 내라고 한다면 문제는 심각하겠죠. 당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며 침뱉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세금을 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게 지금 로마의 세금을 내라는 말인가요? 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다들 내라는 말로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권이 악해도 세금은 내야 된다, 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절대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주님의 말의 의미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로마에도 세금은 내라 답변하셨다면 그건 대적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일이죠. 만약 그랬다면 이들 대적자들은 그렇지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겁니다. 자, 봐라, 저 예수가 로마에도 세금 내라고 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왕도 인정하라고 했다, 폭로했을 것이고, 이에 실망한 유대인들은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대적자들이 원하는 대로 됐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대적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26절은 예수님의 답변 이후에 이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서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말은 무슨 의미였고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들려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 내라는 말이 되고, 유대의 입장에서는 로마에는 세금 낼 필요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안 걸리고 저쪽도 안 걸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당시 로마의 사고방식으로는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가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의 보호와 통치 아래 식민지인 유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때문에 이들 로마의 입장에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말은 당연히 세금 내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말은 당연히 그에게 바치라는 말이 되지요. 반면 유대인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의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지
로마 가이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로마가 폭력적으로 유대를 억누르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지금 거짓으로 우기고 있을 뿐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은 로마 가이사에겐 낼 것이 하등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이 당연히 그에게 내라는 말이 되지만, 반대로 가이사의 것이 하나도 없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가이사에게는 하등 낼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신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2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금 낼 필요 없다고 우리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고소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에는 세금 낼 이유 없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자, 이처럼 주님은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이래도 걸려들고 저래도 걸려든 함정을 피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함정만 피해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질문하십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새겨져 있느냐?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인데 그 은전에는 로마가 신으로 숭배하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엔 그를 신적인 존재로 암시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여호와만을 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은 이 은전의 사용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만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질문한 이들은 이 은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로마에 빌붙어서 이익을 취하던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희는 유대 나라를 가이사의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던 시절 조선이 일본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일본에 세금 내라. 그러나 조선이 일본의 것이 아니고 조선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조선에만 세금 내면 된다라고 선포한다면 이 말은 조선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일본에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조선을 일본의 것이라 주장하던 그 매국노들에게는 어떤 말이 될까요? 너희는 조선을 일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일본에 세금 내라. 그러나 우리는 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이것이 주님이 대적자들에게 선포하신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 가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의미심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적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순간 멍할 수밖에 없었겠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가 도리어 이들이 함정에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지혜가 그들의 교활함을 이겼음에도 그리 통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9절의 증언처럼 이렇게 함정을 팠던 자들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붙들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팠으니 이들을 이겼다 한들 무슨 통쾌함이 있겠습니까? 참담할 수밖에 없죠. 아마 아들 압살롬을 이겼던 다윗의 심정이 이러했을 겁니다. 이겼다고 다윗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겼지만 참담할 뿐이죠. 주님의 심정이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겐 예수님을 체포하고 즉각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굳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음모를 꾸몄던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함정을 파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 변명의 여지는 있어요. 아마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하나님 자신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시 이들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건 몰라서 그랬다 치고,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알았던 성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재물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은 성전 사건 일으키셨던 것 아시죠? 그것이 불과 몇 시간 전 또는 하루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들은 아무리 비싼 값에 재물을 팔아도 꼭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당시 이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엄청나게 비싼 값에 재물을 팔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제사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자기 배를 채우던 이들이 그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19절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이렇게 단수로 써야 되지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이 굳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큰 아들에게 세습되는 직위예요. 때문에 세습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는 이렇게 부와 권력을 동시에 쥐는 이 좋은 대제사장 자리를 왜 큰 아들에게만 물려줘? 우리 자식들이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권력을 누리도록 해야지. 이러한 생각에서 자기 아들 5명이 전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대제사장을 다 맡도록 했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도록 했어요. 나중에 맡을 자식이 없으니까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도 이 짓은 안 해요. 아무리 북한이 3대 세습하는 몰상식한 나라라도 그래도 자식 한 명에게만 통치자 자리를 물려주지, 있는 자식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씩 다 해보게, 그렇게 권력을 다 누리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한 냉엄한 고발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직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와 더불어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책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유화했으면 자기들의 그 배를 불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에 대적하고 조롱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모르기도 했지만 알았더라도 아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적하고 제거하려 했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녔기에 이들의 눈엔 주님이 주님으로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에 대한 고발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들만의 이야기였는지, 오늘 또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곧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를 두려워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겠죠. 도둑이 경찰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자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회 질서 자체가 파괴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의 질서 자체가 파괴된 겁니다. 아니, 피조물이 창조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건 우주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성경 말씀이라고 다 따르나,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역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도들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들을 체포하고 죽이려는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담대히 선포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들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삶과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사람에게 발견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나를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함께 음모를 꾸몄던 서기관들은 당시 성경 말씀에 가장 정통했던 자들이었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냥 100%라고 봐도 돼요. 바리새인이라고 다 서기관인 것은 아니었지만 서기관은 여하튼 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 말씀의 해석에 정통했던 학자들이 서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만 되어도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인데 이들 서기관들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성경 실력에 관한 한 당대 가장 뛰어난 자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전혀 힘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이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며 제거하려고 했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며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일이죠. 허탈한 일이죠. 물론 당시 주님을 알아보는 일이 이들의 입장에선 그리 쉽지는 않았겠다 싶어요. 오늘날의 우리야 모든 것이 밝혀진 시대를 사니까 오해의 여지가 없지만 당시 구약 성경만 있었던 시대를 살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율법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 가닥 변명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오해했다 할지라도 율법에 관한 해석만큼은 가장 확실했던 권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걸 주님이 직접 지적하십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46절과 47절에서 서기관들을 통렬히 책망하시면서 이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킨 아주 패역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이들이 율법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착취하고 교묘하게 빼앗는 아주 패역한 탐욕의 삶을 살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서기관들의 문제는 결국 두 가지죠. 첫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오해한 것이고 이건 몰랐던 거예요. 둘째는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율법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서기관이 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는 줄 아세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그리스도를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들은 율법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한 말씀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들이 이해했던 말씀은 제대로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삶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들 가운데 말씀의 해석에 특별히 탁월했던 서기관 학자들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성경 실력이, 다시 말하면 말씀에 정통한 것이 절대 신앙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아는 것을 활용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물론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 보세요. 가장 잘 알았는데도 가장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암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7절의 증언처럼 이 사건 바로 뒤에 사두개인들이 역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오늘 설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여하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7절 보면 이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즉 모세가 쓴 성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 다른 성경들은 성경으로 믿지 않고 그냥 폐기 처분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 봐라, 성경은 절대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말씀에 정통한 이 권위자인 서기관들이 볼 때 이들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모세 오경 이외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아주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아주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멋대로 폐기 처분하며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두개인들이나 당시 성경에 가장 정통했던 서기관들이나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걸 알아서 빨래가 젖지 않도록 미리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분명히 알면서도 빨래를 걷지 않아서 다 젖게 만든다면 그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들 서기관들과 같아요. 말씀을 오해해서도 문제지만 뻔히 알면서도, 확실하게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쳐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주님은 성전의 휘장 다 찢어버렸어요. 나에게 직접 나와라. 그 누구건 기도하면 내가 직접 만나겠다.
이제 그렇게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은혜의 시대죠. 그리고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내가 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건 간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알면서도 성령을 간구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들 서기관들의 문제가 곧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문제도 큰 문제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혜의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동차가 없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요. 돈이 없어서 걸어가요.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자동차가 있어요. 기름도 충분해요. 운전도 잘해요. 그런데도 걸어가요.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탈 수 없게 걸어가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자동차 탈 수 있는데도 걸어간다면, 아는데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훨씬 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먼저 제대로 압시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 다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